2024년 5월 23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67번째 개송 비구품의 여섯 번째 이야기. 다섯 명이 아니라 다섯 번의 보시를 하는, 다섯 번씩 이렇게 보시를 하는 바라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 빵자가 다야까 보라고 하니까 제목을 좀 잘못 달아놨네요. 내용은 이제 법구경 이야기에서 보기로 하고, 자, 모든 정신과 물질, 명색에서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느니,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느니, 정말로 그는 비구라고 불린다. 여기에서 모든 정신과 물질에서란 모든 느낌 등의 네 가지 정신과 물질 무더기라는 다섯 무더기로 전개되는 정신과 물질에서 수상 행식의 정신과 오온에서 그 다음에 색, 물질 무더기, 루파칸다라는 다섯 무더기로 전개되는 정신과 물질에서 내 것이라는 집착이란 나라거나 내 것이라는 그 집착이 없다. 오온에 대해서 내 것이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온에 대한 나라거나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다는 말은 오온에서, 오치온에서 취에 해당하는 집착이 떨어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하라는 말은 이게 붙드는 것을 말해요. 움켜쥐는 것. 우파다나도 집착하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느니란 그 정신과 물질이 소멸되고 사라질 때 나의 물질이 소멸했다. 또는 나의 느낌이 소멸했다. 나의 인식이 소멸했다. 나의 쌍카라 심리현상들이 소멸했다. 나의 식이 소멸했다라고 슬퍼하지 않는다. 비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변하거나 늙어도 병들어도 다쳐도 슬퍼합니다. 몸이 하루가 다르게 나이를 먹어가고 또 때에 따라서 아프고 다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상태가 변할 때마다 슬퍼하게 됩니다. 자, 나에게 소멸된 것이 소멸하고 사라지는 속성을 가진 것이다 라고 볼 때 나에게 소멸된 것이 소멸된 것이 또는 사라져 버릴 것이 소멸하고 사라지는 속성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무상을 이제 보니까 색수상행식은 소멸하고 사라지는 속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멸한 것일 뿐이다 라고 본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그는 이와 같이 그는 현재 존재하는 정신과 물질에 대해서 나의 것이라고 동일시하지 않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비구라고 한다는 의미이다. 아라한이 된 존재를 말하죠. 진정한 아라한들의 경지에 가야 이런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니까 다섯 번 첫 수확물로 공양 올리는
반짝과 다약과 바람은 수타니파타에도 나오는데 그 수타니파타 무니수타 성자경의 11번째 개성의 주석에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타원화에 계실 때 반짝과 다약과 5번이나 첫 번째로 공양 올리는 자라는 뜻. 빵자 아까 다약과네요. 5번 아까 처음으로 이제 다약과 공양 올린다 이런 뜻이고. 자, 이 바라문은 곡식이 익으면 첫 번째로 수확한 쌀로 밥을 지어 올립니다. 타작하면 이제 수확을 해요. 그 다음에 처음 탈곡한 쌀, 자루에 넣어 저장을 할 때 맨 처음 저장한 쌀, 솥에 넣어 밥을 지을 때 처음 지은 밥, 밥그릇에 밥을 담을 때 처음 담은 밥으로 공양을 올렸다. 이렇게 5번이나 맨 처음 것으로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탁발을 나오든지 공양 올리지 않고 먼저 먹은 적이 없었다. 이게 보통 신도들이 스님들한테 공양 올릴 때 아침 식사는 아침 스님들에게 이제 탁발하는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먹고 점심 때도 또 탁발 오는 스님들이 있으면 탁발 음식 드리고 공양 올리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먹고 이랬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반짝가 다약가라고 불렀다. 부처님께서는 이 바라문 부가 아나함과를 성취할 인연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아시고 탁발 시간에 바라문 집 앞에 가서 서 계십니다. 바라문은 집 안쪽으로 향해 앉아 식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바라문의 아내가 남편의 식사를 시중 들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문 앞에 서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녀는 부처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은 5번이나 첫 번째 것으로 공양 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삼은 고우따마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의 음식을 그에게 올릴 것이다. 먹기 전에 올릴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되면 밥을 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밥을 적게 했나 봐요 이날은. 그래서 그녀는 부처님에게 등을 보이고 남편의 뒤로 돌아가서 마치 보름달을 손으로 가리려는 듯이 남편이 부처님을 보지 못하게 몸을 수그려 가렸다. 그녀는 부처님이 가셨나 안 가셨나 곁눈으로 살짝 쳐다보니까 부처님이 여전히 서 계시자 바라문의 아내는 남편이 들을까봐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몇 걸음 뒤돌아서서 낮은 목소리를 부처님께 그냥 지나가셔요 하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지 않겠다고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바라문의 아내는 세상에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가지 않겠다고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몸에서 빛을 뿜어 집안을 비추었고 부처님을 등지고 앉아있던 바라문은 아내의 웃음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6색깔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돌려 부처님께서 자기 집 앞에 서 계시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 부처님 보았는데 부처님께서는 마을이나 숲에서는 어디서든지 깨달음을 성취할 인연이 있는 중생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떠나는 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이제 바라문이 부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아내여 당신이 나를 망치는구려. 왕중의 왕께서 내 집 앞에 와 계시는데 나에게 알리지 않다니 당신은 지금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아시오 하고서 자신이 반쯤 먹다 남은 밥그릇을 들고 부처님께 가서 말씀드립니다. 스승 고우따 마시오. 저는 5번이나 다 첫 번째 것으로 공양을 올린 후에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리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이 밥은 저를 위해 준비한 음식인데 둘로 나누어 반은 제가 벌써 먹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나머지 반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남이 먹던 밥도 거부하지 않고 어떤 음식이든 개의치 않으셨다. 바라문이여 미리 나를 위해 준비한 음식도 좋고 자신이 먹던 음식도 둘로 나누어 주는 것도 좋고 먹다 남은 음식도 좋다. 우리는 남이 준 음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수타니파타 성자경에 나오는 얘기. 새 것이든 먹던 것이든 남은 것이든 남이 준 음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숟갈의 음식을 받을지라도 좋은 음식이라고 칭찬하거나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현명한 자라면 이들이 성자임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음식을 받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받으셨다는 걸로 이제
존경의 마음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스승 고우따마시오 당신께서는 제자들을 비구라고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비구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생각하시고 까사파 부처님 제세시에 이 두 사람은 정신과 물질의 마음 챙기고 살아가는 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들이 매일 아침에 하는 윗바사나 명상 같은 것을 했다는 얘기겠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신과 물질에 대해 가르침을 설해야겠다. 비구란 정신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진정한 이제 비구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개성을 읊으신 거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 작용에 대해 나라거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사라지더라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 그를 진정 비구라 하네. 이 개성을 듣고 아나함과를 성취합니다. 아나함이 됐다는 말은 이제 탐욕과 분노를 없애버리고 오하분결 다 끊어버리고, 아나함이 됐다는 말은 수타원 사다함을 거쳐서 아나함이 됐다는 얘기지 갑자기 아나함이 확 되지는 않습니다. 네, 최종 이제 독착지가 아나함이라는 그런 얘기고요.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배경 이야기에서 부처님께서 오늘 법을 설해서 이 두 사람 비부가 법을 들으면 아나함가가 될 것이라는 걸 아시고 탁발하러 일부러 그 집에 가셨고 그 집 앞에 서 계시다가 결국은 이렇게 만남을 갖고 이 두 사람이 깨달음 얻을 수 있는 법문을 주셔서 깨달음을 얻게 했다 이런 말이죠. 부인이 뭐 남편을 봉양하느라고 식사하는 동안에 자기가 밥을 또 하기 싫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이미 전생부터 바로 직전에 계셨던 출연하셨던 까사파 부처님 때 이렇게 공부했던 인연으로 부처님을 또 만나서 서가모니 부처님 때 또 태어나서 법문을 듣고 아나함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까사파 부처님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고불 24불이 출연하셨을 때 다 그때마다 수기를 받으시는데 그때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때 수행도 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기하는 장소에 수기 받는 장소에 계셨다면은 같이들 옆에 있었다면은 아 저분이 성불 하실 때 내가 저분 밑에서 수행해야겠다 하라고 서원을 세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10번째 과거불 빠두무따라 부처님 당시 때 라울라 존자니 뭐 아누르타 존자니 뭐 케마 라든지 뭐 끼사 고타미 수십 명의 부처님 당시 때 출가자로 또는 제가자로서 부처님 법을 듣고 그렇게 교화를 받은 또 아란이 되거나 뭐 대부분 아란이 됐지만은 그런 제자들이 그때부터 인연이 있어서 그 쭉 이제 부처님하고 관계된 다음에 마지막 다들 마지막 부처님께서 고타마 부처님께서 출연하셨을 때 같이들 가르침을 받아서 아란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본 거예요. 아, 부처님이 계셔도 보살행을 닦는 미래에 부처가 될 것이 정해진 그런 보살들이 있었고 보지사타가 있었고 이 보지사타들이 뭔가 사람들에게 교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부처님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그리고 그 인연들이 다시 이 보살이 붓다가 될 때 성불할 때 같이 태어나서 또 아란이 되는 교화를 받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그게 그렇게 됐구나 하고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대승불교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보살들이 등장하잖아요. 수많은 보살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대승불교의 경전들이 편집되었을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유마경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학담 스님께서 번역하신 유마경 선해라는 책이 있는데 유마경도 쉽지 않은데 그를 이제
다양한 주석서들, 선적인 주석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5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으로 만드셨는데 500페이지가 아니네. 800페이지네. 798쪽이네요. 이런 책이에요. 유마경에 관심 있는 분들 계세요?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일단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시고 제가 보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만나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릴지. 책도 무거워요. 그래서 종이를 좋은 거 써서 그런지. 자, 공부하는 사람들, 원하는 분들한테 또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처님 제3시에 이 교화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똑같아요. 앞에 1구, 2구, 3구까지는 똑같아요. 사빠소, 나마루빠스민, 야사, 나띠, 마마이땅. 정신적,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전재선 선생님은. 그 다음에 아사타, 없다고 해서 나, 짜, 나, 소짜띠, 슬퍼하지 않는다면 사, 왜, 로케, 나, 지야띠. 그는 참으로 세상에서 잃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 뒤에서 그는 참으로 비구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잃을 것이 없다는 거. 스타니파타 950번째 개송입니다. 앞에 1, 2, 3구가 같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개송이 있는데 세상에서 자신의 것이 없고 여기는 야사롭게 사캄 나띠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사캄, 자신의 것이 나띠, 없고 자신의 것이 없다는 말은 이때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도 되고요.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됩니다. 보통 초기 불교에서 오온을 말할 때 로케라는 말을 쓸 때 오온의 세상을 말해요. 자기의 내적인 오온, 또 외적인 오온, 타인의 오온이든 세상에 있는 물질이든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의 것이 없고 자기 것이 없다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아사타, 짜나, 소짜띠. 그는 모든 현상에 이끌리지 않으니 담메스, 짜나, 가차띠. 여기에 모든 현상이라고 했는데 사페스, 담메스 모든 법들에 대해서 찬다아디, 와세나, 나, 가짜띠. 욕구 등에 의해서 이끌리지 않는다. 그 모든 담마 여기서 사페 담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면은 유의법의 세상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담메스 할 때. 보통 사빠 담마 하면은 사페 담메 담마 아나타 할 때는 모든 법들은 무아라고 할 때 유의법 무의법을 다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보는 의미로는 모든 현상이라고 여기 모든 현상과 욕망 등에 의해 이끌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찬다 등으로 이끌리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모든 현상에 대해서라고 얘기했네요. 모든 담마에 대해서 찬다 욕구 등에 의해서 나가차티 거기에 그 법으로 따라간다 이런 뜻이죠. 그야말로 참으로 고요한 님이라고 부릅니다. 산토라는 말, 산토 고요해진 사람, 평화로운 사람. 산스크리트로 샨티 할 때 그 산타 이렇게 불린다. 이렇게 수타니파타 이거는 861번째 개송. 자기 것이 없다고 이제 슬퍼하지 않는 사람. 이런 아란들은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을 되실 때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슬퍼하지 않으셨다 하죠. 아직 아란이 못된 제자들은 막 슬피 울고 하는데 아란들은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아란들은 이미 다 이 유의법들의 세계에서 벗어난 마음,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께도 그런 일이 이제 마지막 오온을 내려놓는 일이 왔구나 하고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62번 법구경 62번 개송에서 나의 아들들이다, 나의 재산이다라고 어리석은 자들은 괴로워한다. 정말로 나도 나의 것이 아닌데 아타 자신도 아타노 자신의 것이 아닌데 하물며 아들들과 재산이 나의 것이겠는가? 나도 나의 것이 아니라라는 말은 모는 무하다 이런 뜻이고 무하인 것은 나의 것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조겨놓은 개공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괴로워하지 않죠. 도일체고액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전에 본 경전이지만 다시 보면은 무아인 것, 야드 아나타 수타, 무아인 것이라는 의미의 경전에서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하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내 것은 나의 소유물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라고 할 때 자아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 우리는 내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자체가 나예요. 이 또 몸을 나의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 가지 방식으로 동일시와 소유, 귀속, 동일시의 생각, 자아관념과 그 다음에 소유의 관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봐야 한다. 느낌은 웨다나, 인식은 산냐, 심리현상들, 상카라, 아르마리, 식, 위냐나는 무하다. 무하인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봐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 나란히 됐다는 말입니다. 무아를 꿰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무명을 끊어버리고 무명이 바로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는 관념에 사로잡히는 게 무명이에요. 그 바탕에 무명이 있어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게 다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무지가 사라지고 가래가 일어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무지와 가래가 다 없어진 존재는 이제 모든 번뇌를 소멸시켜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62번 개송할 때 어,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독사경, 오치오는 살인을 일삼는 원수라는 뜻의 경전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5명의 살인을 일삼는 원수들은 추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를 두고 한 말이다. 그것은 추착의 대상이 되는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의 무더기들이 바로 살인을 일삼는 원수들이다. 그 다음에 또 같은 의미로 야마가경에서 오는 무상하고 고이면 무아이고 형성된 것이며 살인자다. 도반 야마가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을 친견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고 참된 사람들을 친견하고 참된 사람들이 법에 능숙하여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 색수상행식의 5가지에 대해서 4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관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질과 자아를 동일시하거나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물질이 자아 안에 있다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유신견이에요. 유신견. 이 오온과 자기 자신, 자아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주 강력한 자아관념입니다. 자, 그렇게 관찰하지 않고 오온을 무상, 고, 무와 형성된 것으로 꿰뚫어 합니다. 자아라고 집착하고 있는 다섯 무더기가 살인자다. 이거 다시 한번 물질은 살인자다. 물질은 살인자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느낌, 인식, 심리현상, 그 다음에 아르마리는 살인자다. 살인자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중간에 좀 생략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살인자일까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물질이 결국은 죽고 느낌도 인식도 심리현상들 수상 행식 식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했던 나랑 동일시했던 이 오온이 죽어 없어지니까 이게 살해당했다 이런 말로 살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온을 붙들지 마세요. 오온을 붙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온을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온을 끊임없이 꿰뚫어 보아서 이것은 무상하구나, 이것은 고구나, 이것은 무아이구나라는 것을 꿰뚫어 볼 때에 이 살인자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 몸이 죽어도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결과로 생긴 오온이 마지막 이제 소멸하는구나,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이 소멸할 뿐이구나라는 그러한 통찰이 일어나서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평정심으로 이 삶을 마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그 소풍이라는 영화가 떠서 무슨 영화인가 하고 이렇게 듬성듬성 보다가 뒷부분을 보니까 슬픈 이야기예요. 노인들이 자기 이제 고향에 가서 거기에 남아있던 절친과 그다음에 자기 짝사랑했던 남자 만나서 남자친구는 뇌종양 앓으면서 가족들한테 딸 하나 있는 사람 딸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혼자서 앓다가 그러니까 친구가 서울에서 내려간 친구가 병원에 우연히 갔다가 그걸 알게 됐고 근데 말하지 않고서 결국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또 한 친구가 고향에 사는 친구는 파킨슨이 오니까 이제 대소변을 막 못 가리는 때가 오고 해서 서로 자다가 그 발견하고 그래서 몸이 말을 안 듣게 더 이상 말을 안 듣게 돼서 병원에 막 요양원에 누워있는 친구 찾아가니까 친구도 막 간신히 알아보고 그런 걸 보면서 자 우리들은 그렇게 가지 말자고 둘이서 마음 먹고 그 남의 절벽에 가서 그 장면은 나오지 않고 끝났지만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 감독은 현대 사회의 문제점, 노인의 어떤 그 요양 보호든 뭐 어쨌든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보여주려고 했지만 불교식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은 안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정진하고 매일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은 물론 각자의 업이 있어서 죽음은 또 이렇게 저렇게 맞이하겠지만은 찌따장자는 돌아가실 때 임종하기 직전에 그 모인 사람들 자기 가족들하고 식구들한테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에 귀의하라. 그게 그분의 마지막 얘기예요. 그리고 임종합니다.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도 그렇게 살았고 아나함이 됐고 식솔들한테 또 자기 집안에 일하는 그런 하인들한테
그대들도 전부 삼보에 귀의하라고. 삼보에 귀의해야 그 다음에 고시를 하든 계를 지키든 또 덕을 쌓을 거 아닙니까? 수행을 하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가장 이상적인 임종의 방식으로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뒷바마예요. 뒷바마는 열심히 살다가, 그분은 이제 누가 그렇게 인정한 건 아니지만 심리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정신과 의사들과 소타판나를 얻은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로샤 테스트할 때 그 어떤 마음의 동요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완전히 다른 심리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 테스트로 보면서 해석을 하기를, 이분은 아나함까지 간 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뭐 디파마 자신이 나는 아나함이 됐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바사나 수행을 해서 마하시 센터에서 집중 수행을 통해서 수타원이 된 경험에 대한 얘기는 있습니다. 수타원이 되자마자 고혈압과 심장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바로 죽어도 이상치 않은 고혈압과 심장병의 이 질병이 완전히 나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자기 딸을 기르면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 가서 3개월 집중 수행도 2번이나 이렇게 지도하고 해서, 미국 윗바사나 초대 지금도 살아있는 그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훌륭한 스승이고 지금도 자기들은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디파마가 만약에 그렇게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임종을 하는데, 이게 엎드려서 부처님께 절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임종을 해요. 그냥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멀쩡했으면은 마지막에 부처님께 절하면서 돌아가셨겠어요. 몸도 가눴으니까 그러겠죠. 누워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우리 마음속에 번뇌를 덜고, 그리고 이 생을 마지막 마칠 때 살인자인 오온에 속지 않고, 오온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우리 마음이 두렵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면서 사라질 것이 사라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고 편히 갈 수 있을 만큼 정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정진을 하고 있고, 이제 곧 500일이 되는 그런 때이지만, 어쨌든 열심히들 정진하시고 공부하셔서 이 생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정진한 공덕으로 서로들 좋은 임종을 하고, 또 함께 정진한 이 인연이 이어진다면 다음 생에 또 어디선가 또 만나지 않겠어요? 만나게 되면 아마 서로들 반갑게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인지는 잘 몰라도 생에 사실 숙명통을 안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살인자에게 속지 말고, 그리고 가족들 돌보는 건 좋은데 자기 삶을 더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 더 자기를 보살피고 자기의 정진을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쓰시는 것이 가족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정말로.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정진하시고 독송하시고 경전 산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전주에서 초기불교 공부하고 명상 시작하는데, 제가 가능하면 우리 단톡방에다가 줌 주소가 제 걸로 하면은 제 걸로 올려놓고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7시 반부터 9시까지 하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한번 들어보시고, 들을만 하다 하면은 그때 그 절에다가 등록을 하셔요. 이 정도면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알아서 하시고, 오늘은 약간은 그 공개 강의식으로 해서 제가 줌 열어놓겠습니다. 7시 반부터 9시까지. 줌 주소가 바뀌면은 제가 우리 단톡방, 우리 100일 아침 명상 단톡방에다 그 주소를 알려드리고, 바뀌지 않으면은 그냥 이 주소로 그냥 같은 비번으로 해서 들어오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